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고 이제 삶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된 표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입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타나는 삶의 표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변화가 이제 반드시 수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이제 존 칼빈 같은 경우도 믿음은 홀로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변화가 바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왜 이게 삶이 변하게 됩니까? 왜 삶이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물이 되고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원하던 삶을 내 멋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그럴 때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이 새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해석하던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내 자녀는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이 재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급기야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라는 것도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소속으로, 이전에 내 아비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는데,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 소속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속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곳을 계속해서 흠모하고 그곳을 기억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만큼 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좀 양상은 다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맨 처음에 왔을 때 한 1년 동안은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김 목사, 우리 교회가 이제 네 교회 갔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막 제가 딱 걸린 것 같았어요. 이전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막 있었거든요. 막 오니까 새로운 곳에 막 적응하기도 어렵고, 이전에 그곳에서 누렸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곳에서 마음이 잘 가지 아니하고 사역에도 또 열매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정말 이곳이 내 교회구나, 또 우리 목사님 정말 나를 지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시구나,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수록 우리 교회 안에서 제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서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한 날은 제가 자기 연민에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름대로 애쓰고 이 평생을 주님 사랑해서 이 목사라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에 들어섰는데 이 삶을 보니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애쓰는 것 같은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뭐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것 같고, 끊임없이 뭐 몸은 지쳐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막 다 때려치고, 제가 막 자전거 좋아하니까 이 자전거 고치는 거 배워서 자전거 대리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하지? 왜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왜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라는 것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내가 이 세상의 삶만을 추구했구나. 내가 목사로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였고,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어떤 이런 위로와 또 때로는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 땅에 보화 쌓기를 원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길을 들어섰는데 제가 세상을 사랑한다니요. 그런데 제 내면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제 마음을 면밀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제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다가오는 것은 결코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결코 기쁨이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탄식과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것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만족감과 평안함이 깃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속해 있던 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막 성장할 법한데 이 예전에 그 제약된 생활에 대한 그러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제약된 모습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이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참기쁨과 소망을 주는 새 옷을 갈아입으려고 한다면 맨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제발 옛사람, 너희에게 말초적인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너를 썩게 하고 망하게 하는 옛 구습을 따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새로운 가치를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막 우리 교회를 오기 전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제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에 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엄중하게 이제 목사님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계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운동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가리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가려야 합니까? 음식을 가리셔야 합니다. 이전에 뭐 좋아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 좋아하셨던 것들이 이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던가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드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권위 있는 의사의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정신이 번쩍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음식을 고르실 때에 그 기준이 달라지신 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골랐습니까? 이것이 맛있는가 맛없는가 라는 기준으로 음식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 몸에 이로운가 해로운가 라는 그런 기준으로 음식을 고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너무나 달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이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우리의 영을 이롭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다이어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 7kg 한 번에 빼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보니까 이 음식을 앞에 두고는 참 그것을 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이 음식을 정말 내 입에 당기는 음식을 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하고 빨리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담궈 먹지 않게 가서 양치를 빨리 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버리든지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제 새를 잡아먹는 그런 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뱀의 눈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이 새가 한번 그 뱀의 눈을 보면은 이제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다가가면은 잡혀 먹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피하면서 한 번 더 쳐다보고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유혹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다가 결국에는 사정거리 안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입을 벌려서 새를 확 잡아먹게 되는 것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새를 잡아먹는 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조그만 사소한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털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자잖아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본인이 추구하였던 것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고 추구하던 것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마치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설물을 보면서 아까워하면서 버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거 아까운데 좀 아꼈다가 나중에 버려야지, 좀 싸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버려야지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조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더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미련 없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촉구하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이전에 쫓고 있던 것, 하나님의 영광 아래는 그것이 아무리 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치 배설물과 같아서 미련 없이 버려도 아낌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탐욕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추구하던 세상의 탐심이 여러분에게 배설물처럼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전에 옷을 버려버렸다고 한다면, 벗어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에 입고 있었던 그러한 옛 구습, 우리를 썩게 만드는 구습의 옷을 벗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몸이 이제 발가벗어졌다라고 한다면, 다른 옷을 입지 않으면 밤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그 옷을 집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벗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옷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신분에 있으신지 도통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는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노예의 옷을 입었고, 주인은 주인의 옷을 입었고, 또 왕은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이 탕자에게 먼저 아들아 배고프지, 음식 먼저 먹이지 않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씻기고 다시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 신분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듣기에 급급하는 것도 그것도 소중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맞는 이 신분의 옷, 깨끗한 옷,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놀랍게 또 의미 있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보니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라는 표현은 이 고든피라는 학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뭐 내 마음 내가 한번 결단하고 고쳐먹지 라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쓰고 애썼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나는 끊임없이 내 탐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소개했었던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데, 이제 부활을 살라라는 그런 책에서 이러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캐나다에 본인이 살 때 이 암벽, 그 자신이 사는 지역에 이 여름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암벽을 많이 하는 그런 유명한 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것을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신기해서 그것을 많이 살펴보게 되었는데, 한날은 그것을 흥미진진하게 보다가 이제 쌍안경으로 그 사람들을 지켜보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멀리서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올라가면은 이 피턴이라는 마치 그 못 같은 거를 이 절벽 사이에, 바위 사이에 박으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줄을 놓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피턴이 그 사람을 잡아주어서, 줄을 잡아주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 피턴과 같은 것이구나. 이 험난하고 때로는 어려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잡아주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장담하십니까? 이러한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여서 주시는 옷은 바로 2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옷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흠모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옷을 우리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와 같은 옷을 그렇게 입어라, 너희도 나처럼 닮아가라,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세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너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새 옷을 입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세상의 비진리로부터, 사람의 속임수로부터 너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생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라가지 아니하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새 옷을 입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가 그것에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성령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믿음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또 2017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소망도 다 좋지만 공통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올해는 주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쫓던 구습을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영광의 기이한 빛,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나도 맛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공통된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바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